사랑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 경기를 보면 각 선수들마다 우승을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지요. 그런데 이제 그 경기를 내가 스포츠 전문가는 아니지만 크게 나누면 여러 가지 나누는 기준이 있겠지만 둘로 한번 나눠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우승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 종목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달리기죠. 100m 달리기를 하든지 마라톤을 하든지 열심히 내가 달려서 우승을 목표로 가는 그런 수영을 하든지 또는 축구 같은 경우도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달려서 우승을 향해서 가는 그런 경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상대방의 실수를 통해서 이기는 경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탁구를 이렇게 쳐보면 우리 아마추어들은 상대가 세게 공격하면 져요. 우리는 신사적으로 경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공을 치면 똑바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막 공을 회전을 시켜서 주는 거예요. 못 받아라고. 그런데 그거는 우리한테 해당되는 내용이고 이 선수로 나올 사람 정도 되면 어떤 공격을 해도 다 막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공격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실수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 경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경기는 뭐 아마추어들한테는 공격을 세게 하면은 그것으로 이기지만 이 선수들은 다 막아내기 때문에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내가 실수하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경기에 비유하면 어쨌든 내가 열심히 사는 목적이 뭡니까? 뭔가 이렇게 좋은 걸 얻고 우승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생을 어떻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우승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가? 아니면 어떤 실수를 통하여 내가 이기는 경기를 사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한번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우승을 향해서 열심히 달리는 경기는 그게 세상적인 가치관입니다. 세상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진화에 의해서 됐고 모든 건 우연이고 하다 보니 주어져 있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야국 강식의 그런 세상으로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는 성도는 어떤 거냐면 상대의 실수를 통하여 이기는 경기를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는 이제 후배가 성악을 하는데 성악 레슨이 뭐 이게 성악 학교 이제 시험 치러 가야 되잖아요. 그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잘 불러서 그게 합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학교에 들어갈 정도로 훈련을 한 사람들은 다 잘 부른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면 실수하는 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뭐 음이 틀린다든지 음정이 틀린다든지 박자가 틀린다든지 이게 실수를 놓고 점수를 매기는 거지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수는 누가 하는 거냐? 누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실수의 기준은 뭐고 누가 실수하는 거냐? 실수의 기준은 누가 정하시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룰과 규칙 가운데 누가 실수를 하느냐? 내가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세상적인 가치관은 뭐예요? 내가 열심히 달려야 돼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달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노력을 해서 열심히 달리면 우승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면 너가 열심히 하고 달린다고 해서 우승되는 게 아니다.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지혜 잘하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노력을 낸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각 사람에게는 기회와 바람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주어졌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때를 잘못 만나면 성공하지 못할 수가 있고 나는 준비를 안 했는데 마침 좋은 때를 만나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에서 처음에 성공했다 망하는 사람들이 그런 예들 중에 보면은 처음에 사업을 내가 장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뭘 착각을 하느냐?
내가 노하우가 좋아. 역시 나는 잘 돼. 내가 뭘 잘해서 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단지 그 산업 환경이나 여러 가지 사회 분위기가 좋아서 내가 탔기 때문에 잘 되는데, 그러면 사회 분위기가 바뀔 걸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승을 향해서 내가 열심히 달려서 내 인생이 성공을 한다. 이건 세상적인 가치관이라면,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못한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손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손에 내가 달려 있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뭘 안 해야 되는 겁니까? 실수를 내가 안 해야 되는구나. 내가 실수,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건 죄라고. 죄가 딱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버려요. 수도관이 아무리 수도가 다 연결되어 있어도 관이 녹슬어 있으면 잘 안 나옵니다. 녹슬어 있으면. 우리 이사를 갔는데 물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잘 몰랐어요. 이거 늘 생활을 하니까. 근데 이제 밑에 상수도 공사한다고 한참 하고 난 다음에 물이 쌩쌩 나오더라고. 왜 그렇겠습니까? 노후된 녹선관을 바꾼 거예요. 내가 실수를 하면 그 실수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막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믿으면서 내 인생을 산다고 생각을 할 때 이 부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로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그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다음에 실수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느냐? 이 두 가지를 같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바로 이 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잘 돼 가지고 너가 이렇게 살면 된다 하는 모델적으로 된 것이 있고요. 하나는 너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가 로또를 사서 그래가지고 이렇게 당첨됐어. 그리고 그 이야기를 나한테는 해당되지만 이 사람한테 해당됩니까? 우리는 그런 이야기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보편적인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 영화에 보면 어떤 사람이 뭐 비행기를 타고 가다 추락을 해가지고 무인도에 갔다. 뭐 영화로는 재밌지만 내 평생에 내가 무인도에 갈 일이 몇 번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런 특별한 사건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기록해 놨는데, 크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모델적으로 기록을 했는데,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이 가인 이야기입니다. 왜 이야기를 기록을 해놨을까? 너희가 실수하는 것이 왜 실수하는지 아느냐? 너가 실수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아느냐? 이게 모델입니다. 자, 먼저 그 실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 봐야 돼요. 가끔가다 이런 경우 있죠. 심판이 편파적이야. 소련에 가가지고 뭐 옛날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피겨 선수들과 소련에 가가지고 그 하는데 전부 점수가 소련 사람들한테 잘 나가요. 왜 그렇습니까? 심판들이 겁을 먹어가지고 심판이 편파적인 거예요. 그러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리고 가시기 전에 먼저 아담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때 뭐라고 표현됐냐면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표현이 그냥 있는 표현 같이 보여도 얼마나 이것이 섬세한 표현인지 모릅니다.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신경을 써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손님을 집에 초대를 했어요. 근데 뭐 별 준비를 안 해서 그냥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내 편한 대로 있을게, 그러면 별 할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손님을 맞으면서
손님이 들어왔을 때 뭐 일단 청소는 기본적으로 해놓고 뭐 신발을 여기다 배치하고 뭐 뭘 배치 그렇게 내가 했으면 그 손님이 들어왔을 때 최대한대로 편안하게 내가 준비한 거잖아요. 내가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기에 좋고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게 만들었다는 것은 아담이 들어올 그 집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섬세하게 신경을 쓰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먹으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수박이 포도알만 해요. 얼마나 감질나겠어. 더운 여름에. 그냥 큰 거 먹고 그냥 한 입에 막 먹어야 여름에 갈증이 해소될 거 아니에요. 근데 포도는 또 먹기 좋게 하나씩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 생각에서 얼마나 섬세하고 세심하게 우리를 준비하시는가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애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창조가 장난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걸 장난인 줄 아냐고.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또 진화론 들고 나와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그 진화론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 대학이 그거로 돌아가고 학문이 돌아가고 나사에서 로켓을 쏘아가지고 맨날 하는 이야기가 물 찾아가지고 생명체 찾는다 그러고. 근데 그거는 뭐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목숨이 달려 있냐면요, 아들의 목숨이 달려 있어요. 그냥 뭐 신화에 나오듯이 뭐 흙덩어리 하나 툭 던지니까 뭐 섬이 되고 뭐 던지니까 사람이 되고 그렇게 뭐 장난식으로 만든 게 아니다 말이죠. 얼마나 많은 계획과 섭리와 준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아낌없이 주시고 우리는 그 아낌없는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중에 그 가인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런 사실을 마귀는 특징이 뭐냐면 자꾸 죄를 뿌려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에 대해서 자꾸 폄하하고 무시하고 왜곡하고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가인이 이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 창조하신 분이 가인 성질 모르냐고. 그렇잖아, 그죠? 가인이 어떻게 반응할지 하나님 뻔히 아시는데 저 성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질 더러운 질 그냥 좀 그냥 내버려 두시지. 가인이 뭐 제사를 좀 잘못 드려도 그냥 막 적당하게 표시 좀 안 내게 아벨 제사 받아도 좀 표시 안 나게 해가지고 가인 모르게 하든지. 굳이 표시나게 해가지고 가인이 막 화나게 해가지고 살인까지 저지르게 하고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 어느 날 그 생각이 들 수 있겠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고 그 가인 사고 친 걸 그걸 모든 기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 이렇게 사회 돌아가는 것, 정치 돌아가는 걸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뭐 비정상적인 걸 기준으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비정상적인 거.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그런 일을 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엎으려고 그래요. 약자들이 뭐 우리가 보호받아야 된다. 그러면 그 약자가 기준이 돼가지고 세상을 다 그냥 뭐 지하철 가는 것도 세우고요. 아파트 좁은 아파트 그 얼마나 아파트 우리나라 주차하기 힘듭니까? 그럼 장애인 주차장 그다란 하나 비어 있다고. 그런 것이 서로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지 않고 그냥 그 하나를 기준으로 여기는 장애인 주차장이야. 아무도 대지 마. 그렇게 해서 뭔가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걸 가지고 세상을 돌리려고 하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성질이 그러니까 하나님 좀 그냥 맞춰주시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푸시고 수고하고 애쓰셨는가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이 모든 심판의 기준, 하나님의 그 룰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심판을 따라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냐 아니냐. 그런데 세상은 자꾸 그런 아웃사이드를 가지고 다 뒤집어 엎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고 살기가 힘들다 그러고 행복지수가 낮다 그러고, 그럼 그게 다 누구 말이에요? 우리나라가 살기가 힘들어서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살기가 어렵다고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또 가만히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연세 드신 분들 그냥 25만 원, 30만 원 주는 나라가 지금 전 세계 지구에서 어느 나라가 있겠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라에서 그냥 줘 돈을. 그런 나라가 어딨냐고. 근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그렇게 받고도 불평불만이 많아요. 너무 가만히 생각하면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대한민국에 일자리가 사람들이 일할 사람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그 자리를 차고 있는데 우리나라 청년들은 일할 자리가 없다고 그러고 안 가버려. 그러면서 세상 살기 힘들다 그런다고. 그 청년들의 논리로 보면은 맞지만 그게 객관적으로 뚜껑을 열어놓고 보면 그럼 외국인 노동자들은 왜 오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 못 와가지고 난리라는데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을 누가 주는 거냐? 사람끼리 만들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끼리. 그 흔히 하는 이야기가 드라마가 한국 한국 여자들 다 배려놨더라고. 드라마 보면 뭐 남자들이 그냥 반지 하나 갖다 주고 무릎 꿇고 사랑해요 이러고 마음을 붕 띄워놓는 거예요. 눈이 점점 높아져 있는 거예요. 어지간해가지고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마귀는 그걸 자꾸 뒤집는다 이 말이에요. 자꾸 뒤집어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불평, 불만을 갖도록.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북이 대치 상태에 있어요. 이미 북한에서 남한을 힘으로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그런 방법이 뭐가 있어요? 내분을 일으켜, 내분. 그러니까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용어들을 만들어내요. 뭘? 불평, 불만을 갖도록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조선이라는 단어를 안 쓴단 말이에요. 조선이라는 단어는 어느 나라에서 쓰는 단어예요? 북한에서 쓰는 용어예요. 북조선, 남조선 이렇게. 우리는 조선이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그런데 헬조선이라 그래요. 그 누가 만들어내니까 그 단어를? 우리가 스스로 자생으로 만들 단어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란 수계라고 수계. 수계란 단어는 우리가 쓰는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북쪽에서 그런 불평 불만의 요소들이 흘러 들어와요 대한민국에. 뭣도 모르고 우리는 그거 먹고 그냥 야 더러운 세상 그러면서. 결코 한국이 더러운 세상이 아닙니다. 내가 눈만 낮추면 돼요. 눈이 높아져 있는 건 마음이 높아져 있는 거고 그렇지. 자꾸 남을 비교해서 그런 거지. 그걸 계속해서 비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내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 천하에 없는 사자도요. 사자가 음식 먹을 때 가려서 먹습니까? 얼룩말은 별 맛이 없대요. 우리가 왜 얼룩말을 사육을 안 하냐면 얼룩말을 먹으면 고기 냄새가 나서 맛이 없다. 그러니까 사자가 지금 배고픈데 나는 맛있는 소 잡아 먹을 거야. 나 얼룩말은 안 잡아 먹을 게 됩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잡아야 돼. 잡아가 사자 먹는 건 모습을 한번 봤어요. 입에 피는 다 묻히고 칼이 있고 손이 없으니까 그냥 입을 뜯어가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손이 있지요, 칼 있지요, 젓가락 있지요. 다 썰어가지고 고기도 먹고 풀도 먹고 어리도 먹고 고래고기도 먹고 멸치도 먹고
지구상에 얼마나 다양한 음식을 다 먹습니까? 그런 거 한번 감사해 본 적 있어요? 맨 불평불만만 하지. 과일은 과일대로 먹지요. 내가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앉아서 지금 밥을 먹고 있는데 나는 노력하지 않는데 여기 왜 소고기가 와 있고 또 생선이 와 있고 배추가 와 있고 쌀이 와 있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게 우연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우연이. 옛날 구석기 시대 같으면 내가 그 과일 하나 얻기 위해서 온 천지를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사회 시스템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 밥상에 이게 다 앉아가 있어요. 냉장고가 돌아가서 얼음이 있고. 그런 시스템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먹고 살도록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거지. 아, 내가 열심히 달려가지고 간다고 해서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구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데려오실 때 이미 다 만들어 놓고 아담을 데려오셨어요. 그것도 대충 만든 것이 아니고 보기에 좋고, 보기에 좋다는 건 뭡니까? 컬러가 일단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디자인이 맞아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차를 이제 길에 운전을 가다 보면 어떤 차에 어떤 모양의 어떤 색깔이 어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있더라고. 예를 들면 이렇게 생긴 모양의 차가 있잖아요. 그럼 얘가 국방색이야. 다 이뻐요, 차가. 근데 가다가 보면은 하얀색 안 어울려. 그 디자인에 맞는 색깔이 있더라고. 하나님께서 그 우리가 먹는 음식의 색깔까지 맞추시는 분이에요. 보통 아닙니다. 색깔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목수일 하면서 가구를 만든단 말이에요. 제일 어려운 게 색깔이에요.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놔도 색 잘못 칠하면요 완전히 다 버려버려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는가. 우리 대한민국에 살면서 물 편하게 마시는 거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뭐 대한민국은 뭐 저주받은, 유튜브에 자꾸 뜨더라고. 70%가 산이고 뭐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 망할 소리를 하고 있어요. 70%가 산이니까 우리가 물을 편하게 먹는 거예요. 물을 마음껏 마시는 게 얼마나 복인 줄 모릅니다. 아무 물이나 먹을 수 있고 시원한 물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게요, 복 중에 복이에요. 여름에 땀 흘리면서 일을 할 때 차에 있는 거 뜨뜻한 물을 먹어보세요. 막 속에서 올라온다고. 그 시원한 물을 우리나라는 어디서 먹을 수 있잖아요. 생각해 보면 감사할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전제가 되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 우리는 그걸 이미 많은 것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먼저 해야 돼요. 매일 아침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화장실 갔다가 또 밥 먹고 하루 종일 하루의 일상을 사는데 소화시키는 과정에서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맛있는 거 숟가락 들어가지고 맛 실컷 보고 목 꿀꺽 넘기는 것밖에는 내가 안 하는 거잖아요. 그 뒤부터는 누가 해요? 내 몸이지만 내가 조절 못합니다. 우리 전문가가 앉아 계셔가지고 내가 말을 하기가 좀 그러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 꿀꺽 넘기는 순간부터 다 알아서 소화를 다 시켜요. 또 내가 소화 못 시키니까 용병을 데려와가지고 내 장내의 30%가 세균, 내 몸의 세균들이 다 소화를 시켜줘. 생각해보면 그렇다고. 내가 살아가지만 그 삶에 있어서 내가 하는 게 몇 개 되냐고. 다 하나님이 때 되면 비를 주시고 해주시고 나무 자라게 하시고 종자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누리고 사니까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신앙생활의 기본 베이스가 여기에요. 예수님을 안 믿어.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 베이스가 무너져 있어요.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있고
가인이 범죄했더니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유리하며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니까 기본 토대가 다른 거예요, 우리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내가 하나님 품에 있구나, 내가 에덴 동산 안에 있구나, 이것이 기본 전제로 이제 놓여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칙과 룰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뭐 50평짜리 그 큰 빌라나 뭐 큰 저택에서 살다가 뭐 옛날에 마이클 잭슨이 살던 집은 대문에서 집까지 뭐 차로 몇 분을 가야 되고 그런 어리어리한 데 살다가 쫓겨난 거예요. 망해가지고 쫓겨나가지고 원룸 그 지하 빌라로 새로 들어간 거예요. 짐 다 버리고 그냥 몇 가지 생활에 필요한 것만 넣고 농에다가 짐 넣어놓고 이제 그 지하에 들어온 거하고 같은 충격입니다. 어마어마한 마음의 상처와 충격을 아담과 하와가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과 상처가 제일 누가 많이 피해를 봐요? 장남이 많이 봅니다. 장남이 대부분 그래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로 아픔이 장남이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가인은, 저도 보면 우리 요한이 키울 때를 보면 그때가 막 우리가 생활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것이 넘어가는 거예요. 뱃속에 있어도 넘어간다고. 자, 그렇게 이제 있으니까 가인과 아벨 가운데 가인이 생존 본능이 좀 더 강합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지혈이 많습니다. 고기 안 먹어도 고지혈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옛날 우리 부모들이 못 먹고 못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픔과 상처들이 있는 자연적인 상태로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거 하나님께 주신 것이니까 때 되면 철 되면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라 해가지고 제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아마 이거는 아담에게 알려주셨고 가인과 아벨은 아담에게 배웠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인은 농부니까 농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아벨은 양치는 자니까 자기 양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고 왜 아벨의 제물은 받았는가? 그건 설명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람 말이요, 아 다르고 다르다 그러잖아요. 그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야, 너 이게 맛있게 먹었냐? 엄마가 열심히 요리를 해가지고 맛있게 먹었냐? 아들이 예, 맛은 있어요. 은을 하나 붙였어요. 그냥 맛있어요가 아니고 맛은 있어요. 은을 하나 붙였어. 그 은 하나에 몸한 게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인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는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에 벌써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다르고 내가 선물을 누가 주는데 물건을 하나 전달해주는데 툭 던지면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사람이 그래도 기분 나쁜데 하나님 더 하신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막 하나님이니까 그 아벨 받으면 안 되냐고 성질 몰라서 그런 기준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이신 겁니다. 맞추어야 된다. 하나님께 우리가 맞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자,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는 것은 좋을 때 결정이 됩니까? 될 것 같아요? 안 좋을 때 결정이 날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참 천하의 호인이야. 내가 저 사람은 그런 경우 있죠. 그 우리 뉴스에 보면 흉악범인데 마을에 가서 조사를 해보면 와, 그 사람이 그럴 줄 몰랐다. 그런 이야기 하지요. 뭐 살인범이런. 그러니까 평소에 좋을 때 좋은 거는 누구나 다 한다는 말이에요. 아, 나한테 잘해주는데 이게 양아치도 아니고 저 사람이 나한테 웃고 나한테 잘해주는데 가가지고 해코지하는 정말 그런 사람은 정말로 드물고 보편적인 사람은 다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러니까 좋을 때 그 사람의 참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안 좋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셨다면 만약에 아벨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 제사도 안 받으셨고 가인 제사를 받으시고 아벨 제사를 안 받으셨어. 하나님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가인의 성질을 아시니까 예를 들면 그러면 아벨 같으면 아마 이랬을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왜 안 받으셨지요? 제가 뭐 혹시 실수했나요?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뭘 혹시 잘못했는가? 내가 하나님께 맞추겠습니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화합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를 기준으로 세상을 맞추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는데 왜 니는 나한테 안 맞느냐 이렇게. 자기를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가인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내가 이렇게 애를 썼는데 내가 이렇게 성의껏 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받아?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상대방의 입장, 상대방의 상황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이런 성품을 가지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상황 따라 바꾸는 것을 아주 비겁하거나 또는 줏대 없는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사나이 칼을 뽑았으면 직진이지. 직진남. 막 어떤 상황에 있어도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어도 나는 무조건 앞으로 간다. 이게 아주 사나이인 것처럼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테니스를 이렇게 쳐보니까 그걸 제가 알았어요. 인생하고 좀 비슷한 면이 있는데 직진남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다리를 안 움직여. 손 딱 끄고 공이 일로 오든 절로 오든 이렇게 치는 거야. 나는 가만히 있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몸하고 공의 위치가 맞으면 공이 파워 있게 나가고 내 몸하고 공의 위치가 안 맞으면요 공이 잘 안 넘어가기도 하고 파워가 안 맞아요. 직진남은 그렇다니까. 나는 가만히 있고 세상이 나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맞으면 세상으로 망하고. 근데 이제 그 테니스를 가르쳐 주는 분이 뭐냐면 네가 공 앞으로 가라. 공이 일로 오든 절로 가든 네가 공 앞으로 가. 네 몸을 움직여서 공을 치기가 최대한 좋은 자세로 네가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쳐라는 거예요. 그 인생하고 비슷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거든. 나는 가만히 있고 공이 그냥 내 앞으로 와야지 와 공이 절로 가는 거야. 공이 절로 가면 내가 뛰어가가지고 치기 좋은 자리로 자세를 만들어서 쳐야 그 공은 그때는 공은 늘 일정한 파워로 가고 일정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조정을 할 때 내가 공 앞으로 가면 내가 원하는 대로 공의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데 나는 안 움직이고 공만 오기를 바라면 내하고 상황이 맞으면 공이 바로 가지면 안 맞으면 공이 내가 원하는 대로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은 일종의 그런 성향인 겁니다. 직진남.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왜 하나님 내가 안 받으시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아마 아벨 같았으면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뭐가 부족하지요? 제가 바꾸겠습니다 하고 맞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인, 우리가 아까 제가 실수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실수하지 않는다. 내가 성공하고 파워 있게 치는 게 승리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고 실수하는 것이 승리를 좌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원하지 않는 내 뜻대로 어떤 일들이 안 이루어졌을 때 나를 돌아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상대방이 잘못해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를 돌아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나를.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걸 눈치를 못 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눈치를 못 챌 경우. 제가 우리 이제 계단 내려오시다 보면 나무로 계단 만들어 놨어요. 그거 왜 만들어 놨느냐? 우리 할머니 성도 한번 내려오다 굴렀어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니까 내 실수로 나는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내가 내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러나 내가 더 큰 일을 하고 더 많은 일을 이루려면 그게 내 실수라고 느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일들은 내 일 아니야, 내가 안 했어 하고 넘어가 버리면 되지만, 내가 큰 일을 이루려면 그게 내 실수라고 마음에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람을 하나 맞이할 때도 그냥 뭐 들어오면 말면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 사람이 성격이 좋은 사람 같으면 들어오는 것이고, 성격이 좀 안 좋은 사람이면 그냥 가버릴 거고. 그런데 내가 물건을 팔아야 되고 손님을 맞으려면은 많은 애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직진이 좋다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많은 변수들이 있는데, 그 변수들 가운데서 어떤 부분들을 더 섬세하게 내가 준비하고 받아들일 필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내가 재물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것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안 받았을 때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근데 이제 그때 안색이 변했다는 표현을 우리는 안색이 변하니까 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이제 원문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고개를 숙인다. 고개를 숙이면 시선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밑으로 가요.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생각 속에 빠진다. 자기 생각 속에. 자기가 정해놓고 자기가 있는 그 생각 속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서로 화합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잘못했으면 네를 고치고 내가 잘못했으면 내를 고치고 해보자 이렇게 눈을 들고 상대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고개를 숙인다.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대화를 단절하고 자기 생각 속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러고 있으면 부모가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찾아왔어.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가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7절,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은 이 성경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구절이에요.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밖에 어디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성경에서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 뭐라고 되어 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네가 선을 행하면 고개를 들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인생을 당당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할 수도 있고 사람이 잘했으면 잘했을 수도 있는데 그 잘못한 것도 내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그렇다.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은 뭐냐면 가인은 이 제사가 연락되지 않을 줄 알고 드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실수해서 하나님이 안 받으셨구나,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가인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 줄을 알지만 그냥 하나님 이거나 드세요, 이런 마음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린다. 죄가 문에 엎드린다. 우리 삶 속에, 삶 주위에 늘 죄가 도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날마다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데 공기 중에는 늘 바이러스가 있고 감기 바이러스가 있고 여러 가지 세균들이 늘 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 몸속에도 들어있고. 근데 우리가 병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내 몸이 건강하니까, 내가 면역력이 좋으니까 다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면역이 떨어지고 건강이 약화되면 그때부터는 개들이 나를 이제 덮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생활 가운데 죄가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릴, 내 인생을 넘어뜨릴 실수가 늘 내 주위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뭘 하면서? 내가 넘어질 때까지를 기다리면서, 호시탐탐 나를 노리면서 늘 주위에 있다. 그뿐만 아닙니다. 죄의 소원이, 너는 죄를 원한다 그랬어요. 죄가 너를 원하고 늘 내 마음속에 그런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욕망을. 그러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릴지니라. 다스릴지니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런 부분들이 늘 내 생활 속에 있지만 내가 그것을 다스려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그런데 다스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은 죄를 다스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높은 직위를 가져도 죄를 못 다스립니다. 우리 뉴스에 보면 그렇겠잖아요. 경찰이 또는 심지어는 판사가 몰래 카메라를 들고 가서 찍고, 그분이 돈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배운 게 적어서 그렇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지금은 뉴스에는 안 나지만 마약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심각합니까? 그 마약이 그냥 노숙자들만 아니면 도둑놈들만 그 마약을 합니까? 죄를 다스릴 능력은 이 세상 사람은 없어요. 왜?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직 누구만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만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죄의 사슬에서 끊고 죄의 삭을 다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이 있는 사람만 죄를 다스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다스리면서 사는구나. 날마다 우리 다스리면서 살잖아요. 내가 운동을 왜 합니까? 내 질병을 다스리고, 그죠? 이 몸에 약해진 것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저도 집에 가면 늘 안마기 갖다 놓고 온몸 다 안마기 파서 붙이고. 왜 그렇습니까? 일하면서 생긴 통증들을 다 다스리면서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많은 사랑이 있는데 내가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면 그 사랑이 끊어지니까 다스려야 된다. 다스려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느냐? 제가 오늘 제목이 사랑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다 그랬어요. 사랑으로 나아가는 믿음. 가인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 계신 줄 아는 거지. 이 재산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인도. 그럼 아벨의 믿음과 가인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가인의 믿음은 그냥 하나님 계신 줄 아는 믿음. 아벨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데 그냥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는 믿음. 그 사랑하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감사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재화시키고 사랑과 감사는 연합을 이룹니다. 이 말씀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느냐는 에스겔서 말씀을 제가 두 구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11장 7절에서 20절.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같은 말씀인데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7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새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자, 옛날에는 내가 죄를 짓고 살고 더러운 가운데 살고 누추하게 살아도 그게 죄인 줄 모르고 더러운 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재밌는 게 많으니까 뭐 잠시 그냥 마음이 괴롭다가 잠시 그렇다가 버려버리고 잊어버리고 또 세상 재미에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국 땅에 돌아오게 한다고 해서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 받고 성령을 받아서 나를 새 사람으로 딱 만들어요. 새거. 나를 새거로 만들었을 때의 그 기쁨이 있고 맛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내가 다시 세상에 더러운 걸 묻혀요. 못 견딥니다. 옛날에는 견뎠어요. 옛날에는 견딘 게 아니고 그것도 몰랐지 그냥. 그런데 지금은 이 새거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러워지고 망가진 것이 있으면요 못 견딥니다. 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뭐 그런 일 여러분 많아요. 늘 예를 들면 내가 그 전세살이 하는 전세살이 늘 오늘 이 집 가서 전세 살다가 또 저 집 가서 전세 살다가 그 전세는 내 집이에요, 남의 집이에요. 누군가 살았던 집이잖아요. 자, 그렇게 살다가 새 집에 들어갔어. 완전 빨빨새거. 그 새 집에 딱 들어가면 그 새거의 맛이 있잖아요. 자동적으로 아마 청소하게 될걸요. 그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옛날에 살던 집은 뭐가 얼룩이 먹고 뭐 해도 또 이사 갈 거니까 살았는데 완전히 새 집에 뭐가 묻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여러분 세차 사고 난 다음에 그런 경험 해봤어요? 저는 세차 사고 난 다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차를 샀어요. 차가 빨리 뭐가 망가지고 더러워지니까 얼마나 속이 편한지. 그 세차의 그 깨끗한 걸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 마음이.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셔서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깨끗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예를 들면 내가 거짓말을
10원짜리 하나 거짓말을 했어요. 뭐 그거 해도 전혀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어. 내만 거짓말 하나. 다 살아가는데 나는 뭐 이만 건 갖고 뭐. 그러니까 그거 갖고 양심이 뛴다든지 뭐 간이 덜렁덜렁 한다든지 불안하든지 전혀 없었어요. 왜냐면 더 재밌는 게 많으니까. 그런데 깨끗하게 나를 만들어 놓으시고 난 다음에 10원짜리 제가 하나 딱 들어왔어요. 10원어치. 간이 두근두근두근하고 불안하고. 근데 그 값이요. 내가 그 10원짜리를 없애기 위해서 100만 원을 투자를 해야 돼. 근데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하고도 그 10원짜리의 두려움을 없애고 싶다니까요. 10원짜리, 내가 10원짜리 잘못을 해가지고 그것이 내 속에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죄를 없애려면 내가 100만 원을 들어가야 돼. 그래도 내가 100만 원을 투자를 하고 잃어버리고 내가 10원 그걸 없애고 평안함을 내가 얻고 싶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평안함이, 그 은혜가 너무 귀하고, 그리고 그 평안함이 있어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는 100만 원이 아니라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랑으로 나아가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사랑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새 사람이 되는,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에서 내가 떠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아프고 힘든 일인가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가는 것은 누구 힘으로 되는 것이냐?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 그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언제?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성령 받았을 때 주셨어요. 단지 내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았구나 모르고 있는, 선물을 받아놓고 이게 얼마나 귀한 줄을 몰라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막 굴러다니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물건이 하나 있는데 굴러다녀요. 그럼 막 여기도 굴러다니고 저기도 굴러다니고 있다가 우연찮게 그냥 뭐 경매한다니까 경매를 한번 내보셨다면, 경매에 나왔다면 뭐 예를 들면 10억짜리라. 그런 경우 있잖아요. 뉴스에 나오잖아요. 얼마나 귀한 줄 내가 그걸 알았으면 그거 막 굴리고 있었겠어요. 모르니까 그냥, 나는 귀한 걸 받았는데 모르니까 굴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미 이렇게 많은 은혜를 내가 받았구나. 그것을, 그럼 지금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 줄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내가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냥 예수님을 아는 믿음 정도가 아니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까지 성장하시기를 오늘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에 감사합니다. 가인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면하고 위로하여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였습니다. 그 실수가 그 인생에 얼마나 아픔을 주는지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규칙 가운데 있음을 받아들이며 실수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기로 기도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여서 그 하나님의 규율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선물을, 깨끗하게 만드신 이 아름다운 것을 늘 유지하며 다스리며 누리는 귀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